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 생각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릇 다스릴 만한 것, 모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다스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했고, 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늘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도 마음이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저들을 향한 사랑, 저들을 향한 어떤 신뢰 등등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이들은 첫날부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뒤에 이제 4장에 나오지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에 큰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늘 위하여 기도를 하니 기도할 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거열하잖아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될 때 바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 같다고 베베자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브리스길 나오고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그들이 기쁨이었을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바울에겐 그런 존재였고 교회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마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항상 동역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꾸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본질적 원인이 뭐냐?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하시니까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성령 충만함이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은 뭘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 속에 살기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그 마음의 기쁨도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도, 이거는 마땅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으로 감사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마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삽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생각 속에 감사와 기뻐할 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확실하다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도 뭔가를 가지고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생각들,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고난도 받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나 함께했고 도움이 됐고 힘이 되기 위해서 항상 애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이었기에 바울의 마음 속에 저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함께 참여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동역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를 또는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인지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실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이다,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할 때 그런 말들을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바울이 기도해요. 저 빌립보 교회인데 지금까지 나의 사역을 돕고 은혜에 참여하며 힘든 일에도 함께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인인데 이들의 그러한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좀 풍성해져야 어떤 생각으로 풍성해져? 선한 생각, 예수님의 마음, 감사, 기쁨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저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선을 행하지만 때로는 악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은사를 말할 때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말하잖아요.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악의 영에 대한 분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하지만 악의 영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악의 영들의 미혹도 있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 어떡할까?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거냐? 악의 영이 나를 이끄는 거냐? 지금 성령이 주는 마음이냐? 악의 영이 지금 내게 주는 마음이냐? 미혹하는 마음이냐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만 선한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들이 그만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먹게 되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집어넣는 마음들, 이 마음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그걸 물리치지 못하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니까 우리 앞에서 에베소 6장에서 묵상했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생각이 악의 영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분 시험 들었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동일한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나만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왜 나만 시험 듭니까? 그럼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말씀을 받는데 심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목회자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말씀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말을 전하든 부교역자들 말을 전하든 구역 예배된 구역장이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때문에 시험은 안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붙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실하고 라고 말합니다. 거짓되지 않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거짓됐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은 거잖아. 예수님한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고 말하는 것 들어보면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되면 안 되죠.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이 의의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많이 말하잖아요. 그 모든 열매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하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8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앞에만 선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말하는 그 이루고라는 말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선을 분별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변함없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굴곡 있는 신앙생활.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죠. 하지만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강건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가득하여 라고 말하잖아.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계속적인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날마다, 항상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하는데 바울이 많이 표현했죠. 특별히. 이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가 되어 가득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뭐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였던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서는 날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고 또 빛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등등 그 열매를 가득하게 채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